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바로 그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발설된 바로 그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교회론을 다룰 때마다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다,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백이요 하늘의 선언, 계시적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교회의 근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방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계시적 고백, 계시적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내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멋진 교회로 소망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설립자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가 설립된 초기에 큰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왕성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또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는 계속되는 교회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들도 결국은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이 한때 교회를 말살하려 하였고, 북한에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려는 정책들을 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도 교회는 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과거에 또는 현재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봉사하고
교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며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행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늘 관심을 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교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베드로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였고, 그리고 교황의 수위권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며 해석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을 따라서 교황들이 교회를 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교황의 수위권에 반대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기에 자연스러운 언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베드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베드로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인간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우정이 섞인 말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성 어린 말 아닙니까?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안에는 한 번은 베드로는 큰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한 번은 큰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그저 한 인물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음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위에, 한 사람 위에 세웠다라고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위에 세웠다는 말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넘어서 또 다른 베드로들, 즉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넘어서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성도들 위에, 바로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순환을 막아서려 하였습니다마는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생각이나 지식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계산을 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교회를 세우자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는 마땅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당위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근거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사람들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친히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데몬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부의 데몬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음부란 사망에 대한 은유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사망의 데몬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큰 특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대문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건물도, 어떤 모임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설립된 지 45주년이 지나면서 소망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 사망의 데몬을 부수시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수많은 죽음과 그리고 병약함과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톨릭 교회가 말하듯 교황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죄권과 용서권에 대한 그런 허용의 말씀일까요? 과거 교회는 이 권한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마녀의 사냥 등, 그리고 이단 정죄 등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흥미로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풀릴 것이다 또는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한글 번역으로 언뜻 보면 미래 수동형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원어로는 완료 수동 분사가 미래형과 함께 사용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완전하게 번역하기도,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행위의 순서를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단순 미래라면 베드로가 주도권을 쥐고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면 하늘이 그대로 따라오는 그와 같은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료 수동 분사가 미래형과 함께 사용된 표현은 베드로가 결정한 내용 혹은 교회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내용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황이나 교회가 하늘의 질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에이전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라 부르든 교회라 부르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복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대문이 견뎌내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계속 세워 나갈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소망교회가 기쁨으로 이날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기쁨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통해 참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